입장이 됐습니다. 사부대주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비를 치면은 다음 죽비 칠 동안에 이 몸뚱이 끌고 온 주인공 운전수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찾으세요. 그것을 잘 찾는 것이 오늘 예수제를 잘 지내는 그런 공덕이 됩니다. 이 몸 여러분이 여기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굴러가지 않죠. 운전을 해야 가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차가 굴러오는 것 마냥 이 몸뚱이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멀쩡하게 있지만 이것이 가자 해야 하고 앉아라 하면 앉아있고 소리를 들어라 하면 하고 말을 해라 하면 하고 온갖 가지를 다 시키는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 이것을 찾으세요. 이 예수제가 그냥 지내기 쉬운 그런 제가 아닌데 잘 몰라서 신도님들이 잘 모르고 우리 주지스님보다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건 의식을 전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네가 13,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몰라요. 이것이 그냥 예수제를 하는 것을 많이 지냅니다. 3년에 한 번씩 윤달 들을 때마다 지내니까 그렇게 지내는 걸로만 알지 이 주제를 지내는 참뜻을 신도님 오사하고 스님네도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내는 사람 아닌다면 잘 몰라요. 이 수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미예자 닦을수자예요. 다음 세상을 갈 그런 길을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서 49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다가 돌아가면은 가족이 49제를 해드리죠. 이거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 49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이 49일을 했어요. 살아서 있는 사람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제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시왕 생필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 제목은 미리자 닦을수자 예수 시왕 10대 왕이 때문에 저 염라대왕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 10대 왕이 이게 살아생전에 자기가 다음 세상에 갈 저승 세계를 밝히 고백하자고 좋은 곳으로 가자고 미리 지내는 49제다. 이것을 생전 예수라고 줄인 말로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3년 만에 한 번씩 윤달 들 때마다 각절해서 지냅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에 2월달에 와서 제주도 3월 초에 갈 때에 여기 주치님한테 그랬어요. 설판 제자는 큰 설판은 대설판은 10,000불씩 받고 10,000불씩 중설판은 6,000불을 받고 소설판은 3,000불을 받고 일반 동참자는 1,000불씩을 받아야 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만 됐으면은 내가 여기 그 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인들을 한 5명쯤 여기 아마 데리고 와서 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설판 제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절집에 예수제를 지라든지 수륙제를 지라든지 이 큰 제를 지라는데 설판 제자라는 게 설판 제자 별불선자 이 주체는 사람들 주체 그분들이 이 전체 비용의 50% 내지 60%를 내야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공덕으로 제를 동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판 제자의 공덕이 한량없이 크다고 전부 다 수백 년 동안 전해오고 지금 권장하고 이러는데 여기 뭐 그런
단어, 용어조차 처음 듣는 소리고요. 설판제자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절에 오래 다닌 그런 노무사님들은 이걸 알아가지고 큰 불사가 있으면은 이 설판제를 하고 남을 권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은 처음이라 이것이.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제는 자기 생전에 내생길을 당하는 것이 예수제인데 이제 저 서울 정릉에 절들이 암자가 한 100여 군데 돼요. 지금 100개도 넘을 거예요. 많은데 전부 지내는 절마다 생전 예수제를 몇십 날 한다고 그 현수막을 잡고 프레가드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모독한다고 절에서 예수를 본다고 프레가드에 막 찢어놓고 십자가 그려놓고 막 뭐 개새끼 이런 상욕도 써놓고 그랬어요. 응? 그 이해를 못하니까 절에서 예수제 지낸다니까 예수 모독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그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돼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전에는 아주 이윤달이면 현수막 따른 절들이 곤욕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거를 한 번 한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이제 언제 몇 년 후에 지나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요보다 좀 낫겠죠. 낫는데 내가 이 주시님 보고 수륙제를 한 번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수륙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부모 조상뿐만 아니라 무주고원 임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원혼들이 한량없이 많은데 이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보통 수륙제라는데 전부 얘기하면 수륙 공개제예요. 물에서 전부 죽은 물고기라는데 모든 어류, 육지에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개미, 모기, 파리로부터 무생명이 그냥 육지에 사는 일체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중생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종류 날아다니잖아요. 허공에서. 허공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죽은 것을 다 제도하는 것입니다. 왜 특기를, 이거는 고려 때에는 굉장히 성행을 해서 했어요. 이수륙제를 했는데, 이조의 국가의 그 통치 기반을 유교에 뒀기 때문에 불교를 박해하고 유교를 국교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삼아서 아주 불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조, 이성계 자신이 저 서대 은평구에 지금 진관사라는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절이 있는데 거기 저 삼척에 지금 동해시가 됐는데 삼화사라는 절에 거제에 또 절이 있어요. 지금 절 이름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군데를 정해놓고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그거는 비용이 하도 많이 나서 일반 사람이 뭐 1000명, 2000명 해가지고는 동참을 해도 죄를 못 지내서 국행수륙제예요. 국가에서 봉행한 수륙제입니다. 왜 지냈느냐 하면은 이성계가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 이시조선을 세우느라고 한량없는 많은 살상을 했어요. 왕씨에 고려 태조가 왕건인데 왕씨를 절멸을 해다시피 했어요. 절멸을 시켰어요. 왕씨는 시족을. 그 나머지 도망가서 성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씨, 사람인 밑에 임금왕 있잖아요. 전씨, 그거 왕씨라는 거예요. 옥씨, 구슬옥 왕자에도 점 하나 찍었잖아요. 그게 그 옥씨도 왕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꿔가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량없는 그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아주 모조리 다 잡아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살려놓으면은 이 다음에 또 혁명을 해가지고 조선을 둘러볼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조의 그 정권에도, 이시 정권에도 역적질을 하면 3족을 멸했잖아요. 3족. 처가, 본가, 외과.
3족을 멸해서 9족을 죽였어요. 9족을. 모서마이는 까는 애가 죽였어요. 여자는 살려줬어. 살려주고 역적이 자서 지금은 종으로 관비로 이렇게 했죠. 그 우리가 사국가 타고 보면은 공주가 그 세조의 딸이 그 공주와 그 아버지 혁명한 것을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관기로 나가고 그 정성판사의 그 사대문 때문에 그런 정성판사의 그 마님도 저 양반집에 노비는 그 아메리카에 노예 잡아다 부려먹던 그렇게 한 거예요. 노비라는 게. 노비로 가서 삼고 그렇지 않으면 관비 국가의 기생으로 삼아서 그 지방관으로 제주도라든지 제주도가 제일 먼 곳이지만 각 고을에 지금은 도지사 군수가 파견되면은 가족에 떨어져서 몇 년씩 살아야 되니까 관기가 있어요. 국가의 기생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수청을 들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왜 그렇게 진관사에는 수륙사를 60칸의 큰 법당을 짓고 이성계가 몸소 나와서 수륙 제문을 져가지고 읽었어요. 고하고 수륙제를 하고 사마사하고 거제도는 그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지냈는데 불교를 탄압하고 국교를 유교로 삼는데 왜 이렇게 지냈느냐 하면은 원기들이 많으면 국가에 큰 재난이 와요. 지금이라면 기아, 질병, 전쟁, 지금 이 팬데믹 같은 전염병 이런 것이 옛날에 오면 싹 쓸었어요. 국민의 지금 100여 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발달된 의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도 그냥 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가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그런 전염병이 괴질이 돌면은 거의 못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괴질이 돌아서 인구를 다 죽이든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든지 가뭄, 홍수로서 지금 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 지진, 천재지변에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한 원기가 나라에 많으면 그런 원기가 있어요. 개인 집에 그러한 원기가 있으면은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 가까운 조상,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삼촌 이렇게 아주 사촌이네. 어떤 건 7촌, 8촌까지 닿는 거 있지만 대개는 5촌, 6촌 안에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전쟁에 나가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불의의 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이렇게 죽으면은 그 영혼이 못 가.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속담에 물귀신 잡으러 끌어내서 한다고 그런 소리 들었죠? 우리 물귀신 작전 쓴다고 그런 소리 들었죠? 네.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원기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잡아서 빠셔서 죽이야 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늘어지면 물귀신 작전한다고, 물귀신 끌어내서 한다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죽어서 지금 절에서 49제 지내고 천두제 지내고 이런 백중제 지내면은 지금 여기에는 다 신심 있고 부처님 진실이 믿는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요,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냥 할머니 절에 나가는 인정하고 젊어 그런데 하더라도 이거 뭐 때문에 지내느냐.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일수록 전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신여, 과학이. 부처 예수 다 소용없어. 과학이 신여. 과학에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삶이 또 다 쏠려버려요. 과학 만능 시대예요. 한국에 한 20여 년 됐나요? 소고기 파동이 있었어요. 소고기 파동. 우리 어려서는 소고기국을 설날, 추석날, 생일날 이때 아니면 못 얻어 먹었어요. 응?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외국에서 수입했는데도 모자라 소고기 파동이 다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에서 공기를 친 세균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로 죽었어요. 그게 신문 텔레비 나오니까 정육점이 문 열어놓고 휴업이야. 하나도 안 사가. 소고기 먹고 그 균일을 죽었다니까 하나도 안 사가. 또 한때는 생선에서 생선회를 먹고 비브리오균이 나와서 죽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노량진 생선 시장이 최고 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응? 그냥 그 생선 그 시장들이 수백 군데가 문 열어놓고 휴업이야. 문 열어놓고 아무도 안 사가지고. 응? 이러니까 과학이 신이고 매스컴이 신이고 신문에서 방송에 떠들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 응? 그 김용애라는 탤런트 배우가 있었어요. 내가 대방동 살 때 바로 옆에 아파트 대림아파트 살았는데 그분이 무슨 황토백을 만들어서 그 홈쇼핑에 나와서 몇천 것을 아주 완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팔았는데 비즈 수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즈 수첩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발암물질인가 뭐 하여튼 뭐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환불 사태가 밀어닥쳐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어. 그걸 재판을 했는데 3년이 걸려서 그게 이겼어요. 그런데 회사는 다 망해서 부도라서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겼으면 뭐해? 어디 가서 봐도. 이렇게 지금 이 신문 방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게 맹신이요. 거기에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믿어도 안 되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잘 가려서 아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 방송도 그래 배락 부자도 된 사람이 있고 신문 방송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줄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기 먹고 생선 먹는 것도 그냥 거기서 나와서 한번 떠들면은 그냥 또 TV 나와서 뭐 의사가 뭐가 좋다 하면은 그날로 그냥 동나고 그냥 그것만 찾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 휘말려가지고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집에 그런 원기가 많으면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 백날도 안 나서. 응? 또 사업이 깨지고 보더라고. 이런 걸로 별 희한한 일이 인간 사는 세상에 사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한번 아세요? 얘기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 세균이라는 병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런 거 무슨 뭐 여기 가서 수술해가 살 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의사가 고치는 병이야. 의사 아니면 못 고쳐요. 바이러스 세균이라는 거 의사가 고치는데 두 번째는 정신적 충격이라는 병이 있어. 상사병. 남녀가 사랑하는데 양색집에서 결혼 못하게 해놓은 사람 상사병 그 의사가 못 고쳐요. 야중은 자살해 죽잖아요. 둘이 동반 자살이라는 거 있고 하나 여자가 남자가 혼자 자살해 죽는 것도 이거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응? 상사병 그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야. 또 한 가지는 아주 믿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재산을 홀딱 들어먹었어. 친한 친구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처자식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그놈은 내 자산 수백억을 갖고 똥꼬덩어리고 사장 소리 듣고 회장 소리 듣고 먹고 살면은 눈 뒤집혀요. 그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서고 눈알이 튀어나와요. 그거 의사가 고쳐요? 의사 못 고쳐요. 그놈만 생각하면 그냥 대번 그냥 졸도하게 생겼는데 그거 의사 못 고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불통이 있어. 귀책이라고 귀신불통이 있어. 이거는 인정을 안 해. 세상 사람이 인정 않고 있는데 반드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귀책이. 나는 천도제야죠.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고쳤어요. 고쳐서 그 기독교인만한 교회 가서 간증을 했으면은 내가 아마 석 달 열흘 100일도 해가지고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응? 그래서 병을 잘 알고 여러분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의사가 고칠 병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낫고
그 배신을 당했든지 상사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내가 정신을 충격을 받으면 인과를 부처님 절에 와서 인과법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 지금은 내가 저놈한테 홀딱 당했지만 전생에 내가 떼먹은 거예요. 그거 가서 빚값 제 돈 가져간 거예요. 지금 여기 할머니들은 자식이 옛날 5남매, 6남매, 10남매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하나씩 낳고 결혼도 안 고주로 나도 하나만 낳고 많이 낳아야 둘 낳잖아요. 셋 낳는 사람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하나씩 낳으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5남매, 10남매 낳았는데 유난히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있지. 아들이고 딸이고 유난히 아주 참 효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또 가진 속을 다 새기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응? 저놈 나가 뒤지기라 하라고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소리 자식한테 악담을 더대었어요. 얼마나 속을 새기면은. 그런데 그 효도하는 놈은 어째서 효도하는 놈은 인과를 보면 내가 전생에 많이 베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에 와서 자꾸 부모한테 자꾸 잘해야 돼. 그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전생 어떤 지가 얻어쓴 게 있어서 그냥 부모한테 잘하는 효도해야 자기가 즐겁고 마음이 풀려. 그 이유예요. 그런데 그 불행한 놈은 나가 죽으라고 하고 불행한 놈은 전생에 내가 그럼 돈 떼먹고 그냥 가지가지 애매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빚받으라고 놈이야. 그 자식은 빚받으라고 놈. 응?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다가 누구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했어. 응? 망했으면은 받을 길이 없지만 그냥 떼다 생각하면 하는데 내 돈을 홀딱 다 뺏어갖고 가지고 와서 아까 마냥 그렇게 떡떡거리고 살면은 그 집에 가서 돈 내라고 가진 행패를 다 부리잖아요. 그리고 살림살이 좋은 거는 다 갖고 오잖아. 갖고 올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 돈 몇백억 떼먹고 몇십억 떼먹었는데 그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져온다고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해요? 당당하잖아요. 그냥 외력을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져오니까. 그게요. 저는 제 거 찾아가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런 놈이 더 큰 소리 당당 쳐요. 싸워가지고 유치애들하고 돈 줘가지고 빼면 나와가지고 더 길길이 뛰고 지랄하고 더 애매겨. 그런 거 많이 한국에는 그런 거 가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왼수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왼수로 태어난 자식 보세요. 여러 낳는데 그놈이 잘 부모한테 잘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런 놈이 죽어요. 죽어도 저 나가 뒤지기라고 하면 안 죽어. 그러면 끝까지 속색이지 안 죽어. 그러면 그 부모 앞에 요절하는 자식은 전생에 왼수예요. 그래서 내가 저 대방동에 살 때에 윤달에 예수제를 하지 않고 태아 천도제를 했어요. 태아 천도제를 했는데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말만 절에 다니지 이 불교 인과를 하나도 법문을 안 듣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에요. 낙태 수술을 100명이면은 하나도 안 했니까 2~3명만이 안 나와. 10명, 5명도 안 돼. 하나, 둘, 셋을 흔히 했고 우리 신도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 노량진 장성백이라서 난 중국집에 났는데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인데 17명이야. 그런데 그걸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10명을 한꺼번에 해. 초제 때. 나중에 2제 때 또 10명을 또 해. 3제 때 10명을 30명 한 사람은 내 생전 지금까지 60년 내 중국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30명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왜 한꺼번에 해주지 그렇게 나는 우리의 신도가 아니야. 내가 천도를 잘한다니까 딴절 신도가 소문을 듣고 왔더라고. 왜 한꺼번에 해주니까 나무 끌어서 한꺼번에 해달라고 못했대. 그래서 10명씩 오늘 모를 게임에 그런데 내가 다 불명을 짓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응? 그 뱃속에서 이름도 한번 못 불러보고 죽은 핏덩어리야. 응?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기 언제 5개를 여기 5개 밝혀달라서 그때 설명을 했지만 불교는 절대 살살하지 말라는 게 철저하더라. 살 목숨 죽이지 말라는 게. 응? 부처님 조사하고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부처님 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살생을 하면 어떤 과보가 있느냐면 첫째 내 목숨이 단명해져.
단명. 그리고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나와서 두세 살에 죽고 20, 30에 죽고 한갑도 못 살고 일찍 요절하고 그게 전생에 살생하는 과보로 다른 이의 생명을 잘랐기 때문에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살생을 요행수로 면하면은 단명을 면하면은 몸뚱이 병이 일상 따라다녀. 병이 암만 의사가 못 고쳐요. 우리나라에 정주영 씨가 삼성 이병철 돈 제일 많이 많던 사람인데 저 아산병원이라고 지금 저 풍납동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나는 그게 우리나라에 제일 큰 병원인 줄 알았어요. 어디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데 아세아에서 제일 큰 병원이야. 아세아에서. 중국도 일본도 그렇게 큰 병원이 없어요. 아세아에서 제일 큰 병원이야. 그런데 그 부인 변여사라고 그 최고 좋은 병실에 15년 이상 있다 죽었어요. 그 의사가 국내 박사가 말이야. 응? 얼마나 많아요. 의사 박사가. 그 병원 주인 부인 병을 못 고치더라고. 응? 업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업병. 어떤 업병? 전생에 살생을 해가지고 이 단명보를 받을 텐데 단명을 요행스러워 면하면은 자기 병이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업병이라고 그래. 응? 그 다음에는 그 단명도 않고 병도 없고 그러면은 자식을 못 낳아. 지금 의학이 이렇게 돼서 시험관학이 7번, 8번 해도 못 낳는 거 텔레비 뉴스에 나오더라고. 에? 그게 이사가 아닙니다. 살생을 하면은 그런 걸 면했지만 자식을 못 낳아.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도 골육상쟁에 서로 죽이고 나지 치는 거예요. 그것도 살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돼버려. 이산가족. KBS에서 1982년 3년 그 이산가족 학교 운동 나와서 울음바다가 됐죠. 그거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굉장했는데 그 텔레비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로. 보는데 그냥 슬프고 안 됐다고만 보지. 나는 저 과보가 어째서 저 과보를 받았는지를 몰라. 산돼지를 한번 애미를 탁 쏘면 새끼가 10마리고 6마리고 다 뿔뿔 흩어지잖아요. 예? 그 과보요. 형제자매가 다 그냥 살생하는 과보로 흩어져서 그냥 서로 애달 때 그냥 일생을 그립다가 그러니까 거기 만난 사람이 얼마 안 돼요. 1000만 가지고 그래요. 이산을 가지고 6.25 때 헤어진 가지고 1000만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만난 사람은 아마 200~300명이나 되는지 몰라. 예? 그 이하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살생한 과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살생 중에서도 자기 자식의 목을 끊어놨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세생, 내생, 후생이 아니야. 몇백 상을 전락가리면서 그 과보를 받아야 돼.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살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년에 한 번, 10년에 3번을 천두제 했어요. 그 아주 낙태당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따라서 부모 형제지간도 같이 했지만 주 목적이 그 태아연가요. 그래서 10년간 3번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만 불교신자고 절망하게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불교신자는 5계를 받아야 돼요. 5계를. 그래야 부처님의 참불자가 되고 불교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만 와가지고 불교신자면 불국사에 가을 단봉전에 한 25,000명이야. 수양여행도 오고 관광버스도 수백 대 와서 25,000명 이상이 오는데 그거 다 불교신자게 그럼? 절에 와서 하바르바트서 그러고 가면 다 불교신자게? 5계를 받아야 불교신자예요. 스님, 그냥 왜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 왜 스님이라고 그래? 이제 3위 10개가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20대 미만에 지금 3위는 10가지 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3위 계를 받으면 수학하는 공부가 있어. 그걸 지금은 조계종은 4년을 정했어요. 그 4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비구계를 받을 자격을 줘요. 비구 250개를 받아서 수행하는 스님을 비구스님이라고 그러고, 비구니는 비구보다는 더 많아. 348개나 돼, 계율이. 여자기 때문에 지켜야 될 계율이 더 세목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348개를 받아서 지키는 일 비군이심이라고 그래. 아무나 비구고 아무나 비군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계를 받고 그 지키고 수행하는 사람을 비군이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 신도 여자 신도도 5개를 받아 우바세계 5만여 개를 받아서 5개를 지키는 사람을 청신사 청신녀에서 불교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명만 받고 계를 못 받으니 또 계를 못 받으니 그러면 이번 몇십 날에 주시면 돼 물어서 5개를 내가 살릴 테니까 그 예? 10월 9일 날이래요. 10월 9일 날 와서 5개를 전부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까 죽으면 뭐가 있냐고 젊은 사람 그러다가 얘기가 좀 삼천으로 빠졌어. 지금 49제를 지내고 이거 천두제 백중제 지내고 지금 이거 선망모 예수를 지내는데 도무지 이게 뭐냐 이 말 신감인가. 쉬운 말로 영가 영혼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있다면 있는 것 같고 없다면 없는 것 같고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있는데 내 생은 우리가 죽어서 아는가 보고 전생은 기억이 잊어버렸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잊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는 자기 죽을 나이 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죽을 알아. 그래서 딱 죽는데 어느 뱃속으로 누구네 태중으로 들어갈까지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잊어버려요. 근데 들어가서도 아는 영혼이 있어. 수행을 많이 해서 아주 지금 시기를 말하면 들어가서도 알아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고통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자가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아기만 고통이야? 어머니만 고통이야? 아기가 그 좁은 구멍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절하고 나와요. 울질 못하고 나오자마자 숨이 막혔다가 하고 울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까지 알다가 나오는데 고통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는 생기지지라는 그거예요. 성회는 부처님은 들어갈 때도 알고 뱃속에서 알고 나와서도 아는 거예요. 천상천에 유효독전이니까 그거 뭐 쉬워 뭐 이런 거 비방하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자기가 체험 못하면은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가짜야. 응? 지금 6살, 7살 먹으래가지고 박사코스 받는 거 질문하죠? 되게 덮이게. 응?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상상을. 응? 사람의 그 능력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영리한 사람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고 그 영리한 사람은 전생부터 많이 닦은 사람이 다시 인도한 상인 거예요. 아주 미련이 가서 곰탱이 마냥 미련한 거는 축색이 됐다가 검정의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둔하고 사람은 됐지만 그렇게 어리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딴 거 귀신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잖아요. 지금 여기 주인공이 여기 와서 앉았는 주인공을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나를 보는 거 무엇이 보는지 알아요? 내 말을 듣는 거 무엇이 듣는지 알아요? 이걸 모르잖아. 박사 10개, 100개를 가져도 이걸 몰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남의 들은 그 어려운 지식도 배워서 박사 되고 그러는데 내가 24시간 365일 100년을 살아본 36,500일을 갖고 쓰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무슨 아니냔 말이에요. 어디서 사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입이 말하고 맛보고 몸뚱이가 촉감을 느끼고 이거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나를 삼아요. 근데 위급해버려요. 지금 여기서 앉았는데 핸드폰이 따르러 와가 전화 받으니까 아무개가 지금 교통사고 당했어 하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들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서 알 거예요. 위급하면은 귀가 있어서 못 듣고 왔다 갔다도 안 보이고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응? 그러니까 보게 시키는 놈 듣게 시키는 놈이 따로 있는 걸 알잖아. 깨닫지 못하더라도 짐작으로라도. 응? 눈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봐라 해야 보고 입을 통해서 말해라 하라 말하고 들어라 하면 들을 뿐이야. 이 보게 시키고 듣게 시키고 말하게 시키는 주인공
이거를 찾으려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를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학교를 보내도 그러면 집에 와 다녀왔습니다 해야 마음은 옳지. 아이고 오다 찾기를 잘 건너나 어떻게 교통사고는 안 당했나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으면 죽인다도 하나도 혼날 거고 살려준다도 항상 좋고 뭐 고마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본래는 생사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건 착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나간다 알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죽을 때도 죽기 전에 지금 무섭고 싫은 거야. 싹 죽음에 넘어가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온다고 고민 많은 사람, 걱정거리 많은 사람, 사업해놨는데 오늘 불도나지 내일 불도나지 하는 사람 잠 못 자요. 못 먹어요. 응?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는데 어떻게 애를 쓰다가 잠잘 때 쏙 잠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할 때는 잠 안 드는 죄예요. 그때 가장은. 응? 잠에 쏙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생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죽고 사는 생사도. 그러니까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생불멸 만나도 반야신경에 임해도 이게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 생멸이 없다, 죽고 사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참선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경을 읽든지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 수행. 여기는 미국은 참선이라고 하는 걸 명상한다고. 명상이 지금 세계적 유행이 됐어요. 세계적. 기독교이고 뭐 종교를 초월해서 다 명상하고 아이고 그 참선이 그런 말로 용어가 베껴가지고 해더라도 하여튼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야지 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 박사를 10개 100가지도 모르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 돼. 이건 스스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깨달으면 생사가 본래 없는 걸 알아. 불생불멸하는 이치를 알으니까 하나 두렵지. 언제 살다 언제 죽어도 두려울 게 없어. 우리는. 그리고 불교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아미타불이 무수고 아주 한량없는 수억만 년 전에 법장비구라는 수행자로 태어났어요. 법장비구라는. 그래가지고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48가지 원 중에서 한 가지만 성취를 못하더라도 내가 맹세코 성불하는다고 그러는데 48원을 다 성취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세계에 극락세계 중생을 맞아드리는데 거기에 48원 가운데 10년 왕생을 10년 왕생을 평생에 염불 안 했더라도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생각하면 내가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지장보살, 문수보현보살 25보살을 대도하고 가서 그 영광을 맞아서 극락왕생을 내가 보낸다. 그래서 어떤 절에 가면 탱화가 왕생 영접도라는 게 있어. 아미타불의 가운데서 그 보살들 양쪽 뒤에 쭉 서가지고 그 영혼을 맞아서 극락세에 가는 그 왕생 영접도라는 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약속을 했어. 평생 안 했더라도 숨 넘어갈 때 임종 직전이라도 1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면 내가 반드시 극락세를 데려오겠다고. 이 세상에 점잖은 사람도 거짓말 않잖아요. 점잖은 사람. 부처님이 뭐 할 일 없어 중생한테 거짓말 했거든요 이 말이요. 중생이 스스로 안 믿을 뿐이야. 업장이 두터워서 안 믿을 뿐이야. 부처님 말씀을 딱 믿고 아미타불만 부르면은 그 내상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아미타불 빼고로 극락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도제 49제나 천도제 지낼 때 많은 연보를 했는데 끝머리 가서 나무탑을 장엄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내가 아무탑을 부를 때는 꼭 그 49제 되면 가족한테 내가 그래요. 아주 착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그러면은 이 부모 자식에는 천륜이요. 천륜. 천륜이라는 거는 생각 안 해도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가 늙으나 어머니가 까는 얘기 그 말 못하는 1살 2살짜리 말 못하는 까는 얘기 울면은 저게 똥오줌을 사서 치워달라고 우는지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어머니는 알아. 그걸 모르면은 어머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천륜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은 웃어. 지금 다 알으니까 그 경험에서.
천류는 20년 심의로 말 안 되는 통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형제지간 요럴수록 더 빨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직방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미타불 때는 일심으로 부르면 그렇게 연문하고 요령한다고 목닥치고 했는 연문이 전부 법문이에요. 그게 법문인데 여러분은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몰라. 원문으로 하니까. 그런데 저 영어는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어째 산 사람은 멀뚱멀뚱 뜨고도 모르는데 영어는 알아듣는다고 그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이해가 안 가는 소리. 봐요. 여러분이 여기 미국 사는 신도는 안 그러지. 한국 신도들은 그냥 집에 우유판이 터지면 절에 와 스님한테 법문 전해가 아니라 용한 무당집만 쫓아갑니다. 무당한테. 또 시험 볼 때, 대학 입시 시험 볼 때는 또 무당집만 쫓아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 그건 이제 안 웃을 짓거리는데, 무당이 10가지 중에서 7가지 이상 마시면 쪽집게 무당이라 그래. 잘 안 마신다고. 근데 10가지 중에서 3가지, 4가지, 5가지 못 마시면 어려우면 무당도 있어요. 응?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잘 안 마시는 무당이 있고 못 마시는 무당이 있느냐면은, 무당은 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신이 접신해가지고 만신이라고 그래요. 영특한 귀신이 집힌 무당은 알아마시는 게 많아요. 어름한 귀신이 집힌 무당은 못 알아마시는 게 더 많아. 그 이유예요. 그게 저금령, 고금령, 심령과학에서 말하는 그 영특한 귀신이 실린 무당은 잘 알아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쪽지게는 지가 쪽지게 무당이 쪽지게 하냐 그래. 나는 지금 금년 78인데 5살 먹었을 때 6.25 사변을 당했고 6살 먹었을 때 일사 후퇴를 당해 일사 피난을 갔는데 그때 일을 거의 다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철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 수천만 억까지가 돼가서 다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맞추면 무당은 잘하는 맞춘다고 용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내가 무당보다 몇 천만 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또 그래. 지나가는 것은 용한 무당도 지나가는 잘 맞추는데 돌아온 일은 잘못 맞춘다고 그런 소리 들었죠. 그게 왜 그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다 발자국이 있어요. 그림자가 다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잠재의식 가운데 그 귀신이 그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은 일도 내가 3년 후에는 뭘 하라다.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뭘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늘 그 생각을 하면은 맞춰요. 무당이. 그거는 생각하게 되면 그림자가 베껴. 발자국이 베끼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죽어서 뭐가 있느냐고 살아서 네가 복구 듣는 게 뭐냐고 이걸 모르면서 죽은 일을 알 거야. 그럼 부처님은 산 중생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까지 다 천도하고 제도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제는 그 한 번 지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지내는데 3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이 수륙제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미국에서 지금 총기 난 사람 멍뚱한 사람 많이 죽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잖아. 이런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과응보로 이 사람들이 원주민은 그냥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전쟁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전쟁했지만 남북 전쟁으로부터 수없는 전쟁을 했지만 외국 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가서 한국전대도 5만 7천 명이 얼마나 죽었다고 여기 비석에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죽은 사람만. 그 세계의 전쟁에 각 참전을 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죽은 영령들 그 얼마나 억울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그런 영혼들이 꽉 차가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 국가적으로 지내야 되는데 이 여기 기독교 국가라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치님한테 이 사업연합회가 여기 있으니까 사업연합회 주최를 해가지고 한국 대사관, 미국 여기 국무부 뭐 다 이 정치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미국 그 사회를 시민 사회를 위해서 이런 수륙제를 한번 잘 했으면 좋겠다. 딴 거보다도 이게 여기 미국 살으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고 안녕이 질서가 잘 지켜야 여러분이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옆에서 총 맞아 자꾸 죽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수륙제를 한번 잘 지내도록
한번 계획을 한 2년에서 3년 계획을 세우고 지내라고 내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전 제를 마치고 점심 잡수고 되도록이면 같이 좀 하고 이러는 거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꼭 해서 내가 연불을 하는데 무슨 연불인지 알지도 못하고 스님들도 모르는데 뭐 신도님 더 모르죠. 이제 시간 있으면 낱낱이 하나씩 설명하는데 시간이 짧아. 그래가지고 우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런 예수제를 하든지 수룩제를 하든지 그때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이걸 마칩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만 마칩니다. 네, 귀한 법을 들려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